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인가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통하여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우리가 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살다가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고 하나님께 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고작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아멘.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는데요. 이런 말씀은 암송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암송할 구절들을 하나를 선택해서 암송을 자꾸 하세요. 나이가 많으면 나중에는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자꾸 해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지키기 때문에 암송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복음이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쭉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것 반대로 종교, 율법은 뭐냐?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고안해낸 겁니다. 왜? 불신자 상태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니 자기들의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몸부림친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종교는 인본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지구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우상이 있고 많은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는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다라고 하면서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귀신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면은 뭔가 복 받을 것 같고 인생 문제 해결할 것 같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땅에 조금 착한 사람들 보세요. 또 종교인들 보세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예, 좋은 일 많이 하는 겁니다.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인생 사는 목적이 그거고, 그걸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복 받아보려고 하는 거. 또 그런 걸 하면은 또 나름대로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누더기와 같다. 왜냐? 인생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죄 가진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요. 더러운 거예요. 누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요. 속아. 대부분 다 걸려들죠. 대부분. 그리고 이 종교는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야.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 생활에 집착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이 들어오대. 7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옛날보다 더 어려워져 버려.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 더 종교에 심취해지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더 고달프고 가정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뭔가 자꾸 해야 되니까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묶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자해하고 막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인가 신과 접신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복음 받았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복음 모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뭐 하나님 막 하면은 뭐 복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이 종교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은 우리가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달라고 우리가 알랑방구를 끼고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 말씀 붙들고 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천주교에서는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똑바로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막 개판으로 살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거 선물로 받으면요 사람이요
달라지게 돼 있어. 말도 행동도. 왜?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적으로 살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로 해가지고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우리가 바른 말도 해줘야 되지만 사실 보면은요, 예수 마음에 영접해 놓으면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꿔 가셔요. 바꿔 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어 가요. 그게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틀림없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죠. 내가 딱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그렇죠? 죄가 많은데 너 죄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거 보고 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한 거죠. 내가 의로워진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성화시킨다 그러죠. 우리를 변화시켜요. 자꾸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는 올해는 더 많이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변해요. 지난달보다 오늘이 더 변해 있어.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변해 있고 더 깨달아져요. 어제하고 오늘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주어놓고 그 상대방을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왜? 못 기다려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게 불신앙이라. 그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은 보세요. 이렇게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았으면요, 성경 속에 복음 알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그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들도. 요셉 복음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형들을 복음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 알면 복음이 나가게 돼 있어. 이게 삶이 복음적이에요. 이게 복음과 복음적인 것과는 달라. 다르죠. 다윗 보세요. 다윗도요, 사울왕 형제들 별로 사람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봐줬잖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관대하게 대했습니까? 나를 살려줬잖아요. 죄투성이인 나를. 그러면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관대하게 수용하면서 포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용서하면서 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나를 대해 주었으니까. 이것 보고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데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예?
그렇죠. 모욕도 받고 애매하게 누명도 쓰고 이래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같이 막 싸워야죠. 내가 아니다 막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그게 아니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율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면 악령이 역사해. 반드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막 율법으로 팍팍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긴 귀신이 역사.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다가가면은요, 성령이 역사해요.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에게 핍박당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버리잖아요. 왜냐?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현장 살리니까. 인류를 살리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또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복음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복음은 찾아가는 거예요.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게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적인 삶이죠. 그게요. 왜냐? 예수님도 배신자 베드로 제자들 팀사에게 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 갈릴리 바다가서 고기잡이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요. 찾아가요. 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 배신한 너 다시는 내가 얼굴 안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나는 다시는 얼굴 안 봐.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내가 땅에 붙이기 전까지는 너런 거 안 볼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런 거 안 봐. 그런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 못 살리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막 예수 모욕하고 그랬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를 살려주고 만나주잖아요. 이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 들고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몸이 불편해도 가고 물질이 많이 들어도 가는 거고.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주어야 그들 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마태를 찾아갑니다. 제자들, 병든 자들을 다 찾아가요.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살려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왜냐? 그들이 복음 받지 않으면 죽어요.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예수 영접시켜 놓은 사람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다시 복음 소개하고 영접하고. 그렇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뭐 막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왜냐? 그게 복음이거든.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복음만 받으면 죽으니까.
전라북도 전주시 금암동 333번지에 살고 있던 어린 10대 소년, 저를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저희 집에 복음 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찾아와 줬는데 저에게 구원의 길을 막 설명하거나 뭐 복음을 잘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눈물 나오더라고요. 아,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참 잘 왔다. 그렇게 해서. 왜요? 하나님이 시골 떼기 진짜 무너져 버린 그 가정, 그 속에 먼저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가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말해야 됩니다. 말해 주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저녁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